그 공지방에는 영찬 형제님 말씀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좀 아쉬운 마음이 있고 더 좋은 말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 말씀은 좋을 겁니다. 네. 제가 내일 영찬 형제님이 일요일 주일 말씀이어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그냥 생각 없이 일상적으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그 주제를 확인해 보니까 주제가 순결이더라고요. 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무겁고 정제할 만하고 합당하지 않은가 내가 이렇게 전하기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저를 공격하면서 이렇게 어려웠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은 잠이 안 온다라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이 옵니다. 최근에는 언제 잤는지도 모르게 잠이 든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눌 본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인데 어제까지 막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어제 비로소 본문 말씀을 확정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인데요. 제가 굳이 제목을 정하자면 순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두 계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들으시는 분조하시지 아니하며 거룩하시니 그러므로 저버리지 않는 사람을 저버리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니라. 네, 감사합니다. 청년회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어떤 말씀들을 듣고 이렇게 기도를 함께하고 찬양을 하는 이 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저 굉장히 감사가 됩니다. 청년들과 함께 무언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 일이 참 아름답다고 여겨집니다. 그만큼 그 청년의 때가 정말 아름답다. 남다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고 활기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계절로 치면 여름 같다. 이 어떤 어제 같은 무더운 어떤 그런 여름의 느낌이라기보다 뭔가 화사하고 생명들이 활력이 있고 젊은 그런 느낌.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 오늘 이렇게 주제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청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11장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아는데 어차피 저도 처음 보는 이름이었고 그 아름다움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안타깝다는 어떤 의미로서 여겨집니다. 교회 안에 그 청년들, 삼가는 청년들을 보는 일이 아주 멋지고 아름답다고 여겨지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흡족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청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어떤 삼가는 어떤 일이,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삼가게 해주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습니다. 분석하거나 공부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어떤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고난을 인내하고, 또 조용하고 성실하게 일하라, 그리고 거룩하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어떤 소문 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으로 동요하는 마음도 있기 마련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님이 금방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이나 순결 따위는 어떤 의미가 없다고, 조금 방탕하게 살아도 주님이 우리 몸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을 좀 어차피 죽을 이 육신의 만족을 채우면서 살자고 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다른 어떤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거룩하게 살자고, 썩어 없어질 세상 일은 우리가 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어떤 거룩함으로 그 날을 준비하자고 하는, 그렇지 않다고, 그 일이 옳지 않다고, 소망 가운데 조용히 자기 일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 공과를 준비했듯이 오늘의 주제는 순결입니다. 아주 부담스럽게도. 그리고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이 순결을 지키는 방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절로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준비했는데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음란을 이렇게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면은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매음과 혼외 성관계를 말하는 간음을 뜻합니다. 이 포르네이아, 이 포르노라는 단어가 이와 같은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유래했습니다. 제가 분별하기로는 여기서 말하는 음란, 이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넓게는 세상과 겉된 모든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을 육신에게 온전히 내어준 모양, 혹은 우리 몸을 세상에 온전히 내어준 모습, 성령님의 비추심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주제를 통해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돌과 같은 세상 문화를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일, 그리고 나아가서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
그리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불신 결혼에 대한 일들을 교제하며 함께 헤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결에 대해서 혼란하고 일관성이 없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쩌다 우연히 지어졌으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살인하거나 자살하지 말아야 할 합당한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그런데도 세상에서는 자살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살인은 금기시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순결에 대해서 사실 세상에서 순결을 지켜야 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우연히 지어졌고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자살하지 말라고 하고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더 이상 순결은 장려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순결이라는 개념은 사장되었습니다. 뭔가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합당한 이유도 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진부한 이야기죠. 오늘은 그 진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경험이 제 아이패드로 옮겨오면서 이 단락단락이 사라져가지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제가 경험한 세상에서는 그 다양한 사람과의 어떤 성적인 경험이 어떤 많은 것이 대단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경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떤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한 자랑이 되고요. 이성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마치 이런 단어가 적절하지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찌질이가 되는 그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음란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사람 혹은 실제로 그렇게 살던 사람조차 자기 배우자 될 사람은 자기 기준에 있어 깨끗하기를 바라는 어떤 이런 희한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비밀이라고 여겨집니다. 소원 같은 것들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소원은 육신의 소원과 완전한 충돌을 이루지만 나는 육신을 따르고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어느 정도는 지켰으면 좋겠는 그런 모순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결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분명한 어떤 분리, 구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물에 살지만 비늘이 있어서 물과 구분이 되는 물고기, 그리고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어 이것의 의미는 둘로 나뉘어서 구분된 것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한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진 이 동물들을 하나님이 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분명한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과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도 뭔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세상의 죄인들과 교제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먼저 다가가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셨지만 그들이 짓는 죄를 함께 지을 수는 없는, 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소원들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죄들이 전혀 즐겁지 않은 거룩하심과 구별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어떤 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아내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아내에게 어떤 거룩함과 어떤 존귀히 여김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약혼자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혼자입니다. 신랑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랑이 금방 오리라고 믿었고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또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약혼자가 우리에게 만약에 약혼자가 있다면 그 약혼자가 순결을 지키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은 대단한 기대가 아닙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마음일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바람이 없는 것이 더 이상해 보입니다. 참 이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의 약혼자 신부가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는 이 일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 말씀이 참 감사가 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것들로부터 개의치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죄와 싸운 흔적들, 그 흔적들에 대해서 거룩하다고 여길 겁니다. 웨딩드레스에 묻은 피 괜찮습니다.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마치 이 대항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뭔가 적진 한가운데 뭔가 들어가서 뭔가 콘서트장 한가운데 들어가서 포르노 사이트 한가운데 들어가서 자, 들어오라고, 내가 눈 깜짝 하나 보자고 하는 어떤 내가 이기러 대적하러 이곳에 온 거라고 하는 좀 이런
이런 태도들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그것들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기지 못하겠다고,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은 어떤 소원들이 있다고 우리 마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떤 삶을 조정하고 환경을 조정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주는 즐거움과 믿음과 어떤 소망이 우리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인내하게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교제하고 싶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인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그 어떤 모양과 그 부부됨, 곧 결혼이라는 어떤 제도는 세상에서 먼저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정하신 것입니다. 결혼의 본질은 사실 동침인 것을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비밀로서 숨겨져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로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의 비밀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결혼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목적하신 어떤 비밀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만 계획하실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곧 결혼. 사람으로서는 조금도 상상할 수 없던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경륜의 어떠함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사탄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선포하는 남녀의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미워하고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적인 결혼의 본질은 곧 동침이고 언젠가부터 참을 수 없이 가벼워진 남녀 사이의 관계로 인해서 결혼과 이혼이라는 하나님의 원리는 이미 우리 마음에 빛을 발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간음죄가 사라진 지 오래고요. 28개의 국가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언제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제도를
OECD 국가의 혼외 자식 비율의 평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신가요? 우리나라는 3%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도 아까 검색해봤는데 그 정도 된다고. 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42%입니다. 10명을 낳으면 그 중에 4명은 부모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아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어떤 이렇게 보고서를 가지고 어떤 기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혼 출산 OECD 수준 되면 한국 출산율 1.55명까지 오른다. 아주 기발한 생각처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점점 이러한 일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장려할 것입니다. 결혼과 이혼을 가볍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악한 일들을 성령님께서 늦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장차 있을 그 혼인잔치를 소망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결혼, 그것을 사탄이 얼마나 미워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지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자들과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반은 그리스도인이고 반은 불신자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고 또 그것을 믿고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기다리는 자들은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세욕은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그리고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들은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불법, 곧 법이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심기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6절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간음하는 일,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는 일은 형제를 해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을 때 비로소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랑하면 그런 것들을 해내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어떤 미디어에서 제가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옛날에는 이제 사랑과 전쟁을 많이 봤다면 요즘엔 다른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서 좀 자극적인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남자가 나오는데 그가 결혼을 했는데 그 주말에만 잠깐 이제 아내 얼굴 보고 딸의 얼굴을 보고 그러는데 그 사실은 지방에 내연녀와 살림을 차린 막 뭐 내용은 이제 차치하고
아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데 그 남자가 내가 둘 다 사랑하는데 어떡하냐, 그냥 이렇게 좋았지 않냐고. 그 주말에는 그렇게, 평일에는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거라고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아.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안 좋은 말들이 이제 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랑이 넘치는 일이 아니라 형제를 해야 하는 일, 또 아내를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감동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 달라는, 그리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 달라는 이 바울의 이 사랑이 넘치는 이 기도가 어떤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언젠가부터 청년들과 교제할 때, 혹은 이제 막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제를 합니다. 제게 주신 어떤 그 소원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께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교회이십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물로 씻기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부에 합당한 어떤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왕을 기다립니다. 그 합당한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저버리다는 표현은, 저버린다는 표현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거절하다, 거부하다. 어떤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를 업신여긴다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무시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표현들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거절하는 자는 사람을 거절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절함이니라. 그러므로 업신여기는 자는 사람을 업신여김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김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이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어떤 소망의 삶이 참 감사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도 동시에 드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보충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통 근거로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말씀들이 어떤 특정한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죄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성령을 반복하여 무시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게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과 또 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동역자로서 오랫동안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함께 장년부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태아를 키워주듯이 저도 여러분의 아이를 함께 길러내고 그 가운데 세상과 사탄이 주는 핍박과 고난 등의 어떤 어려움들을 나누고 함께 이겨내는 그런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잘못된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죄들은 어떤 선택으로 인한 어떤 죄들은 평생토록 우리 영적인 생활을 고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죄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어떤 죄들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잘 정리가 되는 그런 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죄들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도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죄들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비추심을 무시하고 거절하면 우리는 결국 그러한 선택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도 결과가 남는 죄들이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또 신실하신 남편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품고 살아가고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기 바랍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어떤 방법으로든 선한 것을
쓰는지 모르는 미련함, 악한데 미련함, 그리고 선한데 지혜롭다 하는 것들은 뭐 어떤 성도들의 어떤 궁핍한 이야기를 한번 듣고 그런 것들이 계속 마음에 남고 잠깐 들었는데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내가 해야 할지를 잘 알겠고 그런 어떤 사랑으로 해내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부르신 이를 붙들면 부르신 이가 이루실 것입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있어 이 말씀이 희망과 소망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고자 하는 우리의 많은 노력들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공로가 된다고 여겨집니다. 말씀 이만 줄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또 청년들이 잘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더욱 힘쓰라고 하시기도 하며 또 어떤 명령들로 인해서 더욱더 자라가게 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장로들, 교사들, 또 부모들, 성도들을 우리 곁에 두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그들로 인해서 어떤 힘을 얻고 말씀을 참 공급받기도 하고 교회를 좀 지켜내시기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안전한 그런 수고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들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또 먼저 된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교제하고 친구가 되고 좋은 선생을 두기도 하는 그러한 것에 힘쓰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어쩌면 고리타분한 그러나 하나님 아름다운 이러한 주제로 교제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어떤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참 크신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소망 가운데 기다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유 있는 모든 시간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